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작은 돼지바리하고 사로잡았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주인에게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시가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였다 듣고 왕에게 보내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너는 가서 나의 몸을 고치시라. 네 사람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스라엘 모든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고치시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고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그 사이에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모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숙면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소. 내가 림모의 땅에서 물을 굽히오니 내가 림모의 땅에서 물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인류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이라. 저가 아름다운 떠나 좋은 진행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스토리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방 나라 사람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신을 섬기는 곳에서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면 잘 압니다만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커다란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누군가가 어떻게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의 선한 그 역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떻게 도왔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까지에 한 사람이 사용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소녀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제가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랬어요. 게지바이라고 옛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린 소녀라고 말하고 있고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복국에 와서 천한 신분으로 전락된 한 여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타향에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그런 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것을 그는 보았고 늘 그것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 아픈 환자의 입장에서,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혹은 어느 의사 선생님이나 약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만큼 희소식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에 비록 비천한 여종이지만 그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이 사건 이후에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고 이제 자기 나라 갔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소녀에게도 여주인이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네 덕분에 내 남편에게 병 낫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 어린 소녀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다만 설교자로서 이 어린 소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녀를 올려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끊임없이 축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한 심령이 치유와 회복이 있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 EBM에 나온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 어린 소녀처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 한 영혼이 한 생명을이라고 하는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궁극적으로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먼 훗날 그 나라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을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 희소식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그 남편은 바로 누구에게? 왕에게까지 보고했어요. 왕은 자기 신하가 아주 총애하는 신하인지라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이 여행 출입에 대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는 나섰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그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십시오. 왜? 준비에는 분명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계산하지 않더라도 의복 10벌이라는 모든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선물, 즉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이마만큼 많은 예물과 이 선물을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고침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 내다본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마음이에요. 나아만은 자기의 문둥병이 아주 강한 용사였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이 약점, 정말 부끄러운 자기의 몸의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겉모습이 문둥병이고 손이 문둥병이고 얼굴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나아만이 그런 시간, 문둥병을 가졌던 시간만큼이나 그의 마음에는 상처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나아만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가고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나아만 장군은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이스라엘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자기네 나라 왕의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깊이 생각해봐라. 저 왕이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어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선지자 엘리사도 알게 됩니다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적의 왕이 틈을 타서 시비하려는 계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설교자는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미국 영화든지 혹은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그런 매리지 라이프가 홈 라이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어디로 점점 번지게 되냐면 처가와 시댁과의 갈등으로도 이렇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갈등 가운데 여러분 misunderstanding, 이 오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실이 어떤 건지 알아요. 시청자는 알아요. 남편이 진실한가 아내가 진실한가, 남편이 오해하는가 아내가 오해하는가를 우리 시청자는 알아요. 왠지 아세요? 양쪽 사이드, 보스 사이드를 다 드라마 작가가 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응을 통하여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돼요. 그러나 그가 한 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misunderstanding,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뭐 한다? 오해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이 말은 따라해 보실래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진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나만 장군은 자기 병이 낫고 싶어서 선지자를 소식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코피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나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진실하게 지금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왔고 친서를 받아온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 오해하고 곡해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로 하고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상대방은요 꽈배기로 받아들여요. 꼬아서 받아들여요. 꼬아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약간 영어로 distorted, 그렇죠? 약간 꼬였다는 거예요. 상황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꼬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만남 속에 이런 오해가 생겼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혹은 가까운 사람 가운데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은 그 남자를, 그 여자를, 그 가족을 여러분들이 비난하거나 또 나무라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꽈배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꽈배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꽈배기가 꼭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꽈배기가 되어야지, 나는 이를 악물고 꽈배기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약간 꽈배기가 된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왕의 말을 통하여,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내가 진심으로 사실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화내고 비난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이 성숙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그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 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마음이 다치고 힘들고 그렇게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 관대함, 이런 것이 있는 공동체라면,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었으면 하냐면, 이게 동쪽인가 서쪽인가? 그냥 저쪽 나가면 산타모니카 해변이라고 생각합시다. 15분 나가면 우리는 비치를 만나고 태평양 바다를 만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태평양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꼬였나, 내가 왜 이렇게 받아들이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돌이켜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치유가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이 이제 정확한 주소를 찾아갑니다. 바로 엘리사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실까요? 혹은 영상 보시든지. 9절과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니고 누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사자, 아마 게하시인 것 같아요. 게하시를 보내어서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게 되면 당신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명령과 그 다음에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의 침문에 도착했던 나아만이 그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문 앞에서 겪는 마음은 뭐예요? 실망감이에요. 여러분, 실망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망감은 사탄이 공격하는 실망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실망적인 상황을 사탄이 이용하고 자기 작전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실망감, 좌절감,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이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조장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케이스는 실망감이 사실 누가 주는 실망감이에요? 사탄이 주는 실망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실망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장군에게 주는 실망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테스트였어요. 믿음의 테스트. 어떤 의미에서는 the despair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망감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 사건이 여러분의 각 개인으로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테스트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 뜻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했는데, 그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으로 기대했는데 이거 아니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닌 그런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판정이라고 그럴까? 판단이라고 그럴까? 저지먼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아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11절과 12절에 아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12절부터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 봅시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어떤 하나님의 뭔가 해서 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하는 expectation,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 집까지 이 군대를 몰고, 군대 많은 사람 왔거든요. 병고까지 왔거든요. 선물뿐만 아니라. 아쉬운 입장을 가지고 왔으면 적어도 세상적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콧배기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콧배기는 보여야 되고 얼굴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사건은요,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왔던 선물 보따리와 이런 모든 이 정성이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공로예요, 공로. 이런 정성과 공로, 이런 것들, 이만저만 지금 가져온 게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사건 속에 반드시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이 성사되거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잠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본토 진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기억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축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과 많은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큰 기대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전도 받고 이랬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스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콜링하셨으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멋진 일이 착착착 하고 잘 열려질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런데요, 처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시겠어요? 돌단을 쌓아요. 예배드려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아닙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하나님, 당신의 종을 그 멀리에서 불러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축복으로 앞일이 잘 되는 일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졌다, 넘어졌다는 기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만 야군이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적어도 내가 왔으니까 이렇게는 대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콧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라는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당신, 잘 들으세요, 당신 살이 깨끗하게, 어린애가 깨끗하게 될 거다, 고침 받을 거다 하는 처방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여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거기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면 나을 거라는 거는 자기 낫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거라는 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그 자리에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랬어요. 떠나려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분한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이젠 엘리사 등지고 어떻게 그 집 등지고 실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어디 기록을 보더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나만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자기의 치유와 회복을, 구원은 둘째치고, 그죠? 치유와 회복을 포기하는 마음까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마음, 이러한 분노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그 나아만의 마음 속에는 교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람은 교만한 마음에서 이 자존심이라는 걸 앞세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루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이라고 해봐요. 그 강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가면 지금도 북요단강 짧은 강이에요. 거기는 그 다음 요단강에서부터 흘러서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 갈릴리 바다에서 남요단강을 통하여 사해 바다로 물이 흐르는 이 요단강이 sehr 큰 물이고 야복강이라든가 몇몇 지류강들이 있어요. 아주 작아요 이게. 근데 요단강 그 이스라엘로 보면 아주 중요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 요단강과 자기네 나라의 강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든지 우월감에 빠지잖아요. 비교해보니까 요단강보다는 내 나라에 있는 아바나라는 강과 바르바라는 강이 훨씬 깨끗하고 훨씬 크고 훨씬 좋은 강인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지 내가 요단강 적국 나라에 와서 요단강에 내가 그 목욕 7번 하기 위해서 여기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 가운데에 혹은 여러분 가정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비즈니스나 여러분 많은 일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어떤 일에 대하여 괘씸해서 그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괘씸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그르친 적은 없습니까? 한 예를 들어 컨트랙 계약을 맺는 일이에요. 실제로 컨트랙이 잘 맺어지면 나에게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일인데도 그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터무니없게 태도가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는 내가 당신하고 계약하니 내가 좀 돈 좀 덜 벌지 안 벌지 하면서 딱 접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때 내가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때 그 점을 안 됐던 건데 하고 후회하는 적은 없으세요? 제가 그냥 컨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중요한 어떤 것이 감정적 결정, 화가 난 결정,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자로서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설교 노트에 쓰고 밑줄을 쫙 긋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라고 썼어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 종들아 나아만 장군에게 좋은 말을 해줘라 어드바이스 한번 해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병 낫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을 모시고 왔던 이 수하의 병사들도 이 장군님이 병만 고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장군님이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많은 준비하는데 이분은 진짜 낫고 싶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그 하인들과 종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기대가 된 거예요. 이 장군님이 낫기만 하면
좋겠던 거예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은 사람, 제가 중요한 단어 썼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나만 장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들이 종들이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다 약해요. 목사도 천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천사가 아니에요. 권사님도 어느 누구도 집사님도 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이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연약하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정말 그런 존재들이에요. 마음의 평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평정을 잃게 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만든 그 일이 괘씸하고 그 사람이 괘씸합니다. 그래서 그 일과 사람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쩌면 내게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상을 쓰잖아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내 염장을 질러. 그것도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나의 인내심, 내가 오래 참고 인내심 하려고 하는데 한계의 상황까지 오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테스트예요. 이게 바로 테스트. 여러분,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냥 떠나려고 등을 돌려고 난 바로 그때에 옆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목사님이 중요하고 장로님이 중요하고 구역 식구가 중요하고 순 식구가 중요하고 권사님이 중요하고 형제가 중요하고 자매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종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나와 13절 보십시오. 13절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여러분, 장군님 하지 않고요. 내 아버지요. 이 내 아버지요라는 말 단어만 해도 지금 해석을 좀 많이 해야 돼. 원래 시간이 걸려요. 이 종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가장 극존칭의 언어와 호칭을 사용하면서 My father 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선자가 당신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그거 장군님 아버지 안 하겠습니까? 그거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기까지 옆에서 인내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이 종과 같은 사람의 역할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실망감으로 자존심 상해 선한 길로 가지 않고 그 선한 길로 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포기하는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 그 한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아만은요, 화도 잘 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배워야했으면 좋겠어요. 화를 잘 내고 자존심 상하고 교만한 것도 그 마음에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귀를 닫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귀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자기의 귀에 셔터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고집이고 자존심이고 어떻게 자기 생각 속에 감옥에 갇혀서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 귀의 셔터를 딱 내려버려요. 이거 올리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나아만은 그리고 화가 나고 돌아가면서 옆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닫지 않았어요. 귀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을 보게 되면 나만이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래 옳구나, 그래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말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로 나옵니까? 요단강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7번 몸을 담그니까 몸이 깨끗해져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은 뭐예요? 저도 주보를 다 같이 시작. 선택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아무리 옆에서 그런 좋은 말을 해줘도 자기 화와 분노로 말미암아 그냥 병거 타고 그냥 가면 그 선택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 그 선택을 취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었어요. 나아만,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훌륭한 선택을 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의 선택이나 자존심의 선택이나 그 다음에 분노의 선택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교만도 내려놓고 내 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종들의 소중한 조언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나아만은 여러분 체육만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이제 드디어 엘리사의 얼굴을 봤어요. 선물을 다 받아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흙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만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바칠 때에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내가 그 제물을 바치겠소. 그는 그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강물이 그를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7번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기 살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보고 앞불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 그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따르니 앞불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어.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이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예배할 때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낮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 섬겨보고 싶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